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 알듯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15절에 보면 그 전에 빌라도에게 당신이 만약에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협박에 넘어가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또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유대 권력자들이 우리는 가이사의 충신입니다. 가이사밖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라는 그 충성의 고백에 빌라도가 질 수가 없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게 넘겨주게 됩니다. 십자가 처형은 고대 시대에 그 아수르부터 이집트 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특별히 이 십자가 처형을 아무나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흉악한 자들, 정말 나라를 뒤흔들 만큼 큰 죄를 저지른 반역자만 십자가 처형을 시켰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세로 나무가 있고 가로 나무가 있는데 세로 나무는 세워져 있고 가로 나무를 이렇게 들고 갔던 거예요. 근데 세로 나무에 보면 그 죄에 매달려 있는 죄인이 쉴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조금 있었어요. 그 죄인이 인간적인 그 아량을 베풀어서 그가 쉴 수 있게 도와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 처형은 그 과다출혈이나 질식사를 기다리는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 죄인이 고통을 당하다가 숨이 끊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가들은 십자가 처형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이다. 혹자는 인간의 말로는 표현하기가 힘든 형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또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절대로 금지시키고 있었어요.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질러도 로마 시민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라도 정말 그 나라를 근간을 흔드는 일을 벌렸거든 로마 시민권을 박탈한 뒤에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을 시켰습니다. 로마인들 인식 속에는 십자가 하면 그거는 생각하기도 싫은 것,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유대 권력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 이 예수라는 자가 도대체 얼마나 나쁜 일을 저질렀길래 십자가 처형을 시키라고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마가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맞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를 않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빌라도의 법정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나 혹은 그 십자가를 지시다가 매우 지치셔서 구레네 시몬이 도와주는 장면이나 혹은 그 여인들이 십자가를 따라와서 애통해하던 그런 인간적인 장면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골고다, 갈보리, 라틴어를 영어 음역을 한 게 갈보리라는 뜻이에요. 갈보리로 올라가셨다라고만 말씀이 나옵니다. 원어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일부러 친히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직접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을 모리아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모리아 산은 같은 장소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혼자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좌우편에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달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또 보여주기 시작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을 강도라고 표현을 해요. 이 강도가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그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도 욕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자야, 이 예수야, 빨리 너를 구원해봐라.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여기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우리의 말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라고 조롱하는데, 그때 이 두 강도도 함께 예수를 조롱하고 욕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변해요. 고백이 변합니다. 같이 예수님을 욕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욕하던 자를 꾸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 나는 내 죄 때문에 여기 달려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으신데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변하는 그 고백이 바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강도가 복음의 핵심을, 기독교 신앙의 최고 그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내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인 것을 알게 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 이제는 그 복음을 알아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변화된 인생을,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생이라, 구원이라 라고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강도에게 지금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일어난 거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계십니다. 예수님을 욕하던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변화된 그 사건의 그 사이에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만 계심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변화되기에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일을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운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그 자리가 누가 달려야 되는 자리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원래 누가 달려야 됩니까? 흉악한 강도였던 바라바가 달려야지요. 바라바 대신에, 흉악한 강도 대신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그 사람들을 보고
강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두 사람이라고 그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강도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 누가 강도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원합니까? 사람의 아들 예수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성공을 원합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 좋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의 유익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유대 권력자들을 보고 요한복음은 강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강도들을 위해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이 강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강도처럼 도둑같이 서 있는 이들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먼저이지요. 2부 때도 비슷하네요, 반응이. 1부 때도 저만 그러고 여러분은 안 그런 것처럼 표정을 아무 변화가 없던데, 사람은 자신의 욕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자신이 부족함이 먼저 채워져야, 그리고 난 다음에야 시간이 남든 물질이 남든 건강이 남든 하늘을 바라보거나 주변을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삶에 문제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채울 수 없을 뿐더러 세상의 방식으로 쫓아가 만약에 그 욕망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결국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개인주의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시작된 단어였습니다. 인간의 권리와 또 자유를 지키고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럴 수 없는 시대에, 아니 한 개인의 이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만들어진 단어가, 사용된 단어가 바로 개인주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와서는 이 개인주의가 이기주의와 이렇게 막 혼합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하면 이기주의라고 알아듣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구별하며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런 사회가 얼마나 인간의 가치를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세상이 되는지를 우리는 경험으로 뼈저리게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신의 영광을 바라는 것을 보고 분명하게 우상숭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혹은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자 자신의 만족이 채워지자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만족을 이루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면 그 일은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순서가 바뀌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멋진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항상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강도같이 서 있는 이들을 위해 내가 먼저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해 주노라 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압니다.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돈 때문에 태어난 사람처럼, 욕망, 욕심 때문에 태어난 사람처럼 가치 없는 것에 내 인생의 뜻을 두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그 일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채울 수 없는 것들에 헛발질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열심히 사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 더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넉넉하게, 담대하게, 때로는 멋지게, 영광스럽게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광교회를 정말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저주와 같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해지는 진짜 축복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만족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신광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을 보면 좀 오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작을 하면서 읽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위에 패를 붙였는데 거기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써서 붙였습니다. 그것도 20절에 보니까 그냥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쓴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람어, 그리고 로마 라틴어, 그리고 헬라 그리스어로 기록을 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방 헬라인까지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모두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빌라도가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난리를 피웠습니다. 21절 말씀은 언어로 보면 미완료로 적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집요하게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 자칭 유대인이라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난리를 피워도 빌라도가 이야기하기를 그만해라, 내가 할 일을 내가 했노라, 너는 그만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서 이렇게 쓴 일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은 유대 권력자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말했던 제명이었습니다. 봐라, 너희가 말한 대로 그래 유대인의 왕이라 한번 시켜주마 라고 유대인들의 속셈을 알고 유대인들을 모함하기 위함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봐라, 너희가 왕이라 부르는 이 예수가 로마의 권력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똑똑히 봐라, 로마 군대 밑으로 들어와라 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빌라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빌라도의 그 일처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넘어 만왕의 왕이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한 민족을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가야바 역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라는 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맞다. 예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온 세상이 회복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온 세상을 내가 어린 양을 통하여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 같고 세상의 승리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수 때문에 상처가 남고 마치 그 일이 내 인생이 끝나버린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끝난 일은 없습니다. 빌라도와 가야바의 연약한 실수까지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함들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의 연약함을 선용하여 이용하여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입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알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여기 모든 일이라는 것은 내 노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 내가 죽을 듯 노력해서 이룬 그 한계보다 넘어서는 일, 혹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능력과 책임의 한도를 넘어서는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한 번은 공장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불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퍼져나가서 그냥 공장이 불타는 것을 밤새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어요. 밤새 그렇게 아무 일도 못하고 공장이 다 타버린 것을 보고 나니까 새벽 5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 찬양하는 첫 번째 찬양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도저히 따라 부를 수가 없더래요. 입이 떨어지지 않더랍니다. 입술이 열어지지 않아서 장로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울먹이면서 그렇게 따라 찬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 없는 찬양을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그 장로님은 3년 후에 그때 불타버렸던 공장보다 2배 더 큰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잘됐다라는 간증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할 수 없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던 장로님의 믿음. 하나님이 전능하기는 뭐가 전능하나, 이 정도 일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라는 마음이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쑥날쑥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한계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인생길에서 반드시 승리로 다가올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찾아옴에도 그분들이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입술이 다르더라고요. 마음이 다릅니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왜 염려가 없습니까? 왜 걱정이 안 됩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몰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절대로 다른 입술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인생, 하늘을 바라보는 다른 인생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아버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의 입술을 먼저 고치시고 그의 믿음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입술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저 문을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신 그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